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공식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의 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쁨의 주간이다, 기쁨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쁘다 해야지 기쁘죠. 그래야 또 기쁨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목회자들은 필수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뜻이 좀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죠.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게 쉽게 접하는 그런 이 책들이 아니라 또 언어들이 아니라서 참 배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배울 때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많이 부르고는 하지요. 헬라어 알파벳 숫자가 여러분 대문자가 24개입니다. 그리고 소문자가 24개일 때도 있고 25개일 때도 있습니다. 점 때문에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24개, 2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여러분 코로나 변이가 생길 때마다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변이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어 알파벳 15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24번째까지 알파벳이 지날 때까지 이게 계속 될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또 확진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일상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번 깨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깨진다는 게 금간 것들이 회복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시대를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딸이 내년에 고3이 됩니다. 고1 시작할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고3이 마칠 때도 아마 이 팬데믹으로 마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팬데믹으로 마치는 이런 세대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에 대한 기대도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가 계속 될수록 이게 회복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이라고 하는 그 기대, 이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시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대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는 뭘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뿌리에서 오실 것이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이며 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이걸 구약의 곳곳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한 것 중에 한 곳입니다. 한 천사가 마리아와 혼인을 앞둔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정혼자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나 여러분 기쁜 말이지, 정혼도 하지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날 텐데 정식 결혼도 안 했어요. 정식 결혼도 안 한 그 나의 아내 될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느낌이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마 부자가 될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울 그런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아니면 훌륭한 기업가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이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그래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장차 출세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차 성공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차 멋진 대학에 들어가고 멋진 기업에 들어가서 멋지게 부자로 잘 살 겁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도 여러분 그랬죠. 요셉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 될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 될 사람이 이걸 한 번에 여러분 덥석 아유 좋아라 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요셉이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또 뒤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고 그 아이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아마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요셉이 천사가 이야기한 아들을 낳으면 예수로 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미 한번 들려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임마누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그래? 임마누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아이라면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도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한 형제였는데 둘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 중에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강대국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남유다를 칠 테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렇게 자기의 군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남유다에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람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그런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생수 사재기 하고 마트에 가서 라면 사고 컵라면 막 사재기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빵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제이고 이렇게 했겠죠. 남유다에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방법을 하나 강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유다 밑에 지방에 강대국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렇게 우리가 속국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말씀이에요.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그 아이 징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불에 타다 남은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에 타다가 만 나뭇가지도 아니고 불에 타다가 만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타다 남은 연기가,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그냥 눈만 맺고 치우는 거죠. 바람 쑥 불면 없어지잖아요.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연기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뭘 당부하시냐? 첫 번째,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아수르, 너희들이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코앞에 적들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 연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 훅 부르시면 아무런 힘 못 쓰고 그냥 쑥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불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불안의 요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징조와 그 약속을 이사야 7장에서 나오는 그 한 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가 태어났어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이 말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이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알 때쯤 되면 이 말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그러면서 뒤에 하신다는 말씀이 남유다 이 두 왕이,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언대로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아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몇 년 차이를 두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납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7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후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700년이 흘렀습니다. 700년이 흘러서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와서 임마누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다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 상황이 700년 전에 남유다가 겪었던 그 상황과 똑같죠.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7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암흑기를 돌파해 줄 수 있는, 뚫어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이때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불안과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성취가 또다시 똑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때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 이거 참 두려워요. 이거 참 불안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한 2달 전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이제 끝날 것 같다. 막 이제 이 일상 회복 1단계 가고 2단계 가고 하면 이제 좀 끝날 것 같다 했는데 그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다시 그게 중단되고 다시 지금 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한치 앞도 못 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한치 앞을 못 봐서 불안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기로 오신대요. 아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여러분,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꼭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음악가가 이 성공을 해서 음악으로 성공을 해서 명성을 떨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툭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해야 되니까 이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자기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접어야 됩니다. 그 꿈을 접고 돈을 벌 수 있는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자기의 방향이,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 확 틀어지게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확 바뀌고 난 그 삶을 내가 아이 자랄 때까지만 내가 요거 하고 나중에는 내 꿈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음악 선생님으로 은퇴를 합니다. 은퇴식에 동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에는 이거 죽기보다 하기 싫었는데, 음악 선생님 이거 죽기보다 하기 싫었는데 아기 키우기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가서 멋지게 다 끝내고 와야지 했는데 턱 갔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말고 우리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가 턱 생긴 거예요. 이 아기는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고3 우리 딸입니다. 지금 고3이 됐죠. 내년에 고3이 되죠. 된 거예요.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를 멋지게 잘해야 되는데 아기가 배가 불러지고 아기가 툭 나오니 아기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내를 먹여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내 모든 계획이 여러분 싹 바뀌어요. 아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호련듯 불현듯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다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못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계획들, 우리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나의 계획들은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그 과정,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예수의 계획대로 맞춰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시고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주변의 발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변의 발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많아서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갑니다. 병원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고 아무리 밝게 꾸며놔도 병원은 병원이에요. 들어가면 아파하는 환자가 있고 또 그 환우를 보면서 옆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밝지 않아요.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밝고 깨끗하고 뭐 환하게 해놔도 환우의 가족들의 얼굴이 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은 병원일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여러분 밤 공기가 얼마나 찬지 아십니까? 밤에 한번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야 정말 그 냉랭한 찬 공기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야 아파서 병원 안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 중에도 그 병원은 가면 병원이지만 그 병원은 가면 그렇지 않은 병원이 있어요. 환우인 당사자도 그 환자의 보호자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뭔가 막 기대가 있어요. 뭔가 막 소망이 차 있는 같은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형외과입니까? 성형외과 가면 막 밝고 기대가 차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부인과예요. 분만실이에요. 신생아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환자도 얼굴이 밝아요. 그 환자의 가족들도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기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기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보면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빛, 그 밝기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 한번 보려고 다 막 얼굴을 이렇게 막 디밀죠. 다 그 아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밝기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 결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아이는 작지만 여러분 참 작은 그 아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세상에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얼굴에 상처가 있든 얼굴에 흉악한 인상이 그렇든 간에 아기가 이렇게 여러분 있으면 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들이밉니다. 들이밀고는 막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여러분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뭐라고 합니까? 까꿍 그래요. 마음이 열려요. 아이를 보면 자기 얼굴에 그 아이가 뭐 얼굴에 여러분 뭐 상처가 막 뭐 바늘 자국 막 한 30개 나는 거 이건 뭐 압니까? 몰라요. 보고 있다가 까꿍 하면 그냥 자기도 웃는 거예요. 이 아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 앞에 가면 조심스럽습니다. 놀랄까봐, 깰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소리가 작아져요. 잠잠해져요. 아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립니다. 누구도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다 여러분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그럽니다. 다 안아보려고 그래요. 내 아이도 아닌데 저 아이를 그냥 다 안아보려고 그래요. 작기 때문에, 아이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줘요. 이 아이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그 시끄럽고 흑암 꽉 차 있는 그 로마 시대에 그 군병들이 힘쓰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아기 옆은 여러분 늘 조용합니다. 늘 여러분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의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내 주위가 늘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내가 누구를 경계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늘 받아들여지는 존재인지, 받아주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내 주변이 여러분 늘 시끄럽다면, 늘 뭔가 경계가 있는 것 같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모습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강한 것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겠다, 부끄럽게 만들게 하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쉽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 연약함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또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의 힘도 보일 겁니다. 훨씬 유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훨씬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빨라 보이는 방법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일, 화려한 것들,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밝은 빛을 비추어도 우리는 인공조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언제 키워서 언제 도움받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아이가 커서 인류를 구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좀 도와주시나? 하나님 언제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나? 이런 고민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직 덜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효도 좀 받나? 언제 좀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좀 도와주십니까? 이러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이 크든 작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그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아기든 성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기쁨의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